주님 평화. 예, 제가 영상을 못 올렸죠. 예, 좀 사정이 생겼습니다. 뭐 보이시겠지만 약간 찢어졌어요. 뭐 많이는 아니고 한 이만큼 찢어졌는데 꿰맸어요. 어제 좀 꿰매고 약 먹고 좀 쉬었더니 간만에 푹 쉬어서 몸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실밥을 풀 거고요. 예, 뭐 제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뭐 많이 아프진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좀 원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넘어진 김에 그냥 쉬어서 가려고. 어제는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미사도 가야 되고 해서. 네, 어쨌든 선생님이 흉터 안 지게 잘 해주신다고 했고 잘 됐으니까요. 흉터만 안 생기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소독하고 갈았어요. 이쁘게 잘 꿰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리학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죽음이 예견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물론 뭐 우리는 언제고 죽죠. 우린 예견된 죽음 속에 살아요. 그 날짜와 시간만 모를 뿐이지. 그래서 더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날짜 시간은 모르는데 어떻게 죽을지는 안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너는 사고로 죽을 것이다, 뭐 병으로 죽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어떤 상해를 입어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재해를 입어 죽을 것이다. 이걸 내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약간 그냥 언뜻 생각만 해도 상당히 두렵죠. 내가 자다가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꿈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면 참 행복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는 언젠진 모르지만 교통사고로 죽을 거야. 이런 예견이 돼 있다면 늘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안 죽기 위해서 차 조심하고 엄청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죽을 운명이라면 내가 백날 천날 조심해도 결국은 그렇게 죽겠죠. 그것이 그 예언이 맞는다면 예, 운명을 못 바꾸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찹찹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결국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다가 죽는구나. 이걸 알았겠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의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오히려 드디어 내가 이 배은망덕했던 나의 과거를 보상하고 진짜로 주님께 온전히 나를 봉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하고 행복해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운명을 얘기하기 이전에 너는 나를 사랑하냐는 것을 3번씩이나 물어보시잖아요. 물론 뭐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뭐 아가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인간적으로 줄어들고 인간은 계속 똑같은 응답으로 대답하고 뭐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오늘 그것보다는 그 부분에 머물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운명 끌려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박해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운명을 예수님에게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분 말씀을 통해 접했을 때 그도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구나 라는 그 소명의식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운명이 자신에겐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즉 그래? 죽어? 기왕 그렇게 죽는다면 그 죽음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지. 진짜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결심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저희 집안 남자들 셋 중에 둘이 먼저 하느님 나라로 갔는데 아버지도 형도 다 교통사고로 갔단 말이죠.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로 설마 죽을 거라고는. 근데 저도 만약에 너의 운명이 교통사고로 죽는 거다라고 한다면 물론 차조심도 해야겠지만 내가 어차피 교통사고로 죽는다면 나는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언제 교통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당장 오늘도
인천으로 운전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나에겐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내가 원래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뜻에 맞춰 나의 삶을 맞춰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야겠죠. 충실하게 살아가야겠죠. 그냥 엉망으로 살다가 그냥 온갖 그 뭐라 그럴까 분노와 격정과 원망과 심판의 생각들로 가득 차가지고 화나내고 있다가 하느님보다는 어떤 세상 것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서 그것만 보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신앙생활, 이 50년 가까이 된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의미해집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렇게 허무하게 마지막을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으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운명인 건 분명하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어떻게 죽는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큰 희망을 가지고 더 큰 목적을 가지고 더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짓 삶을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몰라요. 물론 순간순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놓치죠. 나의 신앙의 이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질들이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내가 그 길을 완전히 닫고 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거.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중요한 건 늘 알아차리는 마음, 늘 회개하는 마음, 늘 다시 돌아오는 마음. 언제 죽을 운명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운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명하는 자세로, 언제 그 운명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내가 기꺼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걸림돌이 항상 죄책감, 죄의식이죠.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 이거 하지 마시고, 이런 몸이지만 언제든 만약에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주님께 내가 기꺼이 나를 봉헌하겠다는 그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우리 운명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